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채널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관계를 지속해오면서 좋은 관계죠. 교제권을 지속해오면서 제가 보고 듣고 관찰한 한 가정의 영적 여정을 제가 알게 된 시점부터 그분들이 겪고 경험하신 에피소드들 위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남편 되시는 형제님도 그리고 아내 되시는 자매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이 있는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을 한 커플이었죠. 성적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하는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신 형제님이 무엇을 느끼셨던 것인지 자매님께도 제 채널을 소개를 해주시고 나서 메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채널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었을 때 두 분 내외의 분을 만나고 그 이후로 한국에 갈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시간을 내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분들입니다. 보고 싶은 분들이에요.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음행이 드러난 목사의 교회를 나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두 분이 어떤 열심과 열정이 넘치는 목사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모님과 그닥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님은 목사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편이었고 또 교회에서 리더로 이런저런 교회 일에 충성하고 계셨습니다. 헌데 아내 되시는 자매님은 물증은 없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 내지는 분위기가 감지될 때마다 형제님께 이야기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죠? 원래 여자들이 더 어떤 육감, 예감, 영감 이런 것들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 되는 형제님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두 분 사이에서 이제 티격태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은 여자들이 무언가를 예민하게 섬세하게 인지하고 알아채는 듯 싶습니다. 제가 저와 제 아내를 봐도 확실히 어떤 촉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어떤 여성들의 어떤 촉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저는 이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특히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유혹에 구조적으로 노출이 돼버리죠.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고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했고 또 가정의 회복, 가정 복음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두 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의 목사님은 외적으로는 사역에 열심히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셨지만 사모님과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님은 목사님의 열심과 열정에 기반한 어떤 성향과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코드라는 게 있죠. 사역자의 성향과 코드에 따라 비슷한 분들이 오셔서 성도가 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함과 불편함을 계속적으로 느껴오시던 자매님은 형제님과 자꾸 부딪히게 되고 교회로 인해 싸우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이 형제님은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나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던 차에 결국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 교회에는 자녀 하나를 키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사역을 하셨던 여자 간사님이 계셨는데 결국 그 목사님과 불륜 관계였고 이것이 어떠한 경로로 인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었죠. 성도들이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역자에게서 어떠한 것들이 분명히 전이된다는 기존의 생각을 확인을 했고 실제로 목사님의 가정 상황이 이 형제님과 자매님에게로 전이가 되어가던 중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딱 다 드러난 것이죠. 제가 메일로 받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 내의 여자 사역자와 불륜 관계로 들어가고
사모님은 속을 썩어가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상한 분위기와 불편함 속에서도 교회 창립 멤버라서 쉽사리 떠날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케이스도 지금 떠오르네요. 결국 이제 그 두 분께서는요, 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나와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됩니다. 두 분이 교회를 옮기신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제가 마침 한국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만나서 출석하시는 교회를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남편 되시는 형제님과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의 스타일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다른 것은 알 수도 없고, 한 번의 교회 출석으로 이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는 단정은 내릴 수도 없고 내려서도 안 되죠. 저는 이 두 분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잘 안착해 나가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장과 갈등이 생겼던 형제님과 자매님의 사이도 회복이 되어갔죠. 그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은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가정을 잘 일구면 그러한 것도 전이가 되죠. 실제로 좋은 교회로 가면은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주 안에서 잘 서 있기만 해도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도 주님 안에서 가정을 잘 일구고 잘 서 있으면 그게 그냥 저절로 흘러가듯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유익을 끼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저는 주 안에서 잘 서 있기만 해도 저절로 되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2016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시위가 많아졌죠. 광화문에서도 많이 시위를 하고 여기저기에서 시위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이죠.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서 현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그 두 분께서 옮기신 교회의 담임선 목사님의 성향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았었나 봅니다. 지금도 그러한 분위기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금기같이 되어가는 분위기도 있었고, 어쩌다 말이 나오면 성도들끼리도 패가 갈리고 분열이 되어서 불편해지는 일들이 보고가 되었는데, 이 두 분께서 몸담고 계셨던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현 정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분이었었다는 것이죠. 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인간적으로 착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님과 자매님은 갈등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분명 주위를 돕고 섬기는 일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영이 바르지 않아도 저러한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사모님과 사이가 좋아서 가정을 잘 일궈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전이가 되더라도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 북한에도 화목한 부부는 존재할 겁니다. 악에 속해 있지만 손발이 잘 맞는 부부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이가 좋았을 겁니다. 그죠? 의견도 일치를 보이고 말도 잘 통했을 겁니다. 헌데 방향이 잘못되니 베드로 사도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회개의 기회도 못 얻고 즉사해버리죠. 저는 그 대목을 생각할 때 차라리 부부 사이가 나빴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항시 이야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이고 더 중요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주 밖에서 지옥의 자식들로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낫다는 생각도 합니다. 결국 이 교회에서도 떠나기로 결심을 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시점에서 이 두 분과 장시간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 갈수록 좁고 협착해지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었죠. 숨겨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게 될 때 오랜 기간 몸담았던 교회나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일은 종종 있어왔던 일이지만 이러한 일의 빈도와 강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걸러진 사람들이 언젠가 모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게 될 때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제 표현대로 하자면 진짜 실사판 천국을 한번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실사판 천국. 예배 중에, 사역을 하는 중에, 그죠?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는 비교도 게임도 안 되는 실사판 천국 말입니다. 현재 그 분들은 미전도 종족과 이슬람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로 인도를 받아서 현재 그곳에 출석을 하십니다. 가장 최근에 만났을 때 몸담고 계신 교회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분명히 입성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현재 출석하시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 되시는 목사님도 방심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끝까지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래서 분명 영적인 동료는 필요합니다.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소속되었던, 몸담았던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단 이 두 분에게만 해당할까요? 교회나 공동체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평신도가 영적으로 자라버려서 먹는 음식이 단단한 곳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있던 곳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무조건 영적인 음식이 단단한 것을 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목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문득 영상을 찍으면서 두 분 내외분과 교제했던 시간도 떠오르고 대화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제가 만났을 당시만 하더라도 자녀가 둘이었는데 지금은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나서 새 자녀를 키우시느라 진짜 바쁘고 정신 없어질 텐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자녀 3명을 키우면 진짜 얼마나 아무튼 새 자녀를 키우시느라 바쁘고 정신 없으실 텐데 건강하시고 참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한 분들입니다. 보고 싶네요.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나간 것은 뒤로 하고 앞을 보고 달려갑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푯대를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완성형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더 협착해지고 좁아지는 구원의 문을 우리가 끝까지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혼란과 어려움들이 가중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다 걸러내고 거치고 통과한 사람들이 언젠가 한자리에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되거나 기도를 같이 하게 되거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겪고 경험할 은혜의 강도와 은혜의 세기는 이전 것들은 기억도 안 날 만큼 정말 실사판 천국을 경험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여정에서 겪고 경험하는 것들을 자양분으로 쓰셔서 더욱더 좁고 협착해지는 구원의 문을 끝까지 통과하고도 남는 귀하고 복된 영적인 자녀들, 분하시는 신부들로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간증의 내용에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새 자녀를 비롯해서 남편 되시는 형제님과 아내 되시는 자매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고 견디고 싸워서 영광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